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으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간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급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감사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저자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열정적인 시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의 민족 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기도와 더불어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족 유다가 처한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품었던 하박국은 2장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의 기적이 단지 그들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하박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률하심과 크신 능력에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벅찬 기대와 감격을 품고 모든 악을 뿌리채 뽑으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진 과거의 역사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찬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유다는 멸망을 앞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시니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사라지고 밭에는 추수할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이 좋을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때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항상 불만일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고 지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인은 잘되고 성합니까? 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들을 고통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해답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그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놓았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양우리에도 양이 한 마리였고 외양간에도 송아지 한 마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나보다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도, 비록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비록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없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 것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구세주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비록 나는 육신의 것을 잃어버렸어도 천국의 소망, 영혼의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나는 썩을 것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으나 영적으로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하늘의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주는 것을 못 얻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진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영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